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가난한 과부의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렙돈 본문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자도 헌금을 하고 이어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총액이 천지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와 부자의 생활 형편을 한번 따져보자면 풍족한 부자가 남는 돈 중에 한 헌금보다 어려운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이 2렙돈이 재산 총액 비율로 비교해보자면 과부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니까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헌금 생활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 신실하게 최선으로 헌금하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1절부터 차근차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에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때에도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팔다가 예수님께서 장사의 소굴을 만든다고, 도둑의 구려를 만든다고 화내시며 뒤집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즉 여전히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쭉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전에 돈을 내는 것은 성전세로서 1년에 한 번 성전 유지와 보수 명목으로 성인 남자에게만 반세겔을 걷었었고, 그 외에는 의무적인 헌금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는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 비둘기, 그것도 어려우면 곡식과 채소, 그것도 어려우면 가루라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었습니다. 돈을 성전에 내는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동물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동물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그 돈을 헌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왜 동물을 사지 않고 동전으로 드렸을까요?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죠? 왜 동전을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중이었습니다. 에돔 출신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무려 85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성전은 꾸준히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돈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제사 때 태워서 사라지는 재물보다는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웬만하면 동물 대신에 동전으로 헌금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성전 뜰 중간에 나팔 뒤집어 놓은 듯한 헌금함을 만들어 놓아서 동전을 넣을 때에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면 소리가 나고, 다 떨어지면 그 소리가 위로 쫙 올라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특수 제작 헌금함을 비치해 놓고 제사 드리러 올 때 동물 대신에 동전으로 헌금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전을 넣을 때 회오리 치며 떨어지며 구리에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며 누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나 쳐다보게 되는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신기한 장면이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 헌금 시스템인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신다면 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소리 안 나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수 제작한 구리 헌금함이 성전 뜰에 놓여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 수없이 떨어지는 많은 동전의 양이 과연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외식인 것인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보통은 나를 과시하려고 그 헌금함에 부자들만 나가서 동전을 드렸는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웬만하면 부자들만 거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그곳에 헌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렙돈은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드라크마의 128분의 1입니다. 즉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치자면 그의 128분의 1인 781원인 셈입니다.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이니까 약 1600원 정도를 헌금한 셈입니다. 가벼운 동전 2개다 보니까 헌금함에 떨어졌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말 보잘것없이 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소리가 안 나서 쳐다봤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는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차피 헌금을 하신다면 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리가 거의 안 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이목도 있고 내 평판도 좀 있으니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소리가 더 나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이 있고 여러분의 귀가 있으시니 저도 좀 소리가 더 나도록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그 효과를 노렸고 그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딱 5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 낙담되실 때, 마음이 찢어지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이 너무 기뻐서,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과부의 헌금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마음이 찢어지셔서 누가 드린 그 헌금보다도 안타깝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시 과부가 유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남의 밭에서 일하며 떨어진 곡식이나 모퉁이 부분에 수확하지 않은 곡식을 모아서 생활하거나 덜 익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율법을 어긴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처지가 바로 과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부가 그런 현실을 살아내면서 받아온 그 상처와 배우자 없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깝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런 과부의 전 재산인데 그게 얼마였는가? 1600원이래요. 2렙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요,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사실 이 과부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과부는 죽기 직전에 성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하고 또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도 하나님께 외치고 너무 가혹한 이 주님의 뜻에도 욕을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와 내 전부를 내려놓을 때 여한이 없겠고 내가 그렇게 한 이후에 죽겠다라고 결심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주님께서는 성전 완공을 위한 저 과부의 소중한 헌금 때문에 기쁘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과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건축 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사용될 이 작은 헌금도 정말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소중한 성전인데, 과부의 고혈까지도 쪽쪽 빨아서 만든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곧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성전 완공을 위한 이 신실한 헌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절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두 렙돈을 기뻐하실까요? 그러실 수 있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전 재산이 이 두 렙돈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헌금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아니면 이 두 렙돈으로 단 한 끼라도 해결하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든 주님 붙잡고 살아내기를 바라실까요? 제가 아는, 또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바로 전장인 20장 제일 마지막 절인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시에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이 과부가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떡해요? 서기관들은 이 과부들한테 당신 이제 남편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 교회에 와서 살라고, 이 성전에 와서 레위인처럼 교회 일을 하며 여기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받았거나 또는 몰래 모아두었던 본인의 그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전부 다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 들어와 생활하라고 하는 권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바친 과부의 피 같은 재산을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의 입속을 채우는데 바빴고, 이 과부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피하는 일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드렛 일을 처리해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과 욕심,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바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그 반면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자포자기하는 그 과부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경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를 쓸쓸히 지키며 모진 핍박과 가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켰던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 신앙의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이 두 가지 경건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신앙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젠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아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경건한 삶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답을 찾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의로움과 내 잘남을 은근히 나타내려는 그 바리새인의 외식함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부의 재산까지도 착취하며 세속화되었던 저 서기관들처럼 나라고 그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이 소유욕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솔직히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도 참 힘들지만 나도 참 연약한 신앙인이고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한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결단이 나에게는 있는지 이 과부를 통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나도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삶에 진정한 의미가 생기고 영적 보람으로 가득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도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